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 건데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을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는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요단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크게 보면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는 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특히 이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오늘날에 사는,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리고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전탄꾼을 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고 드디어 이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오는 물이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마른 땅 가운데 들어 건너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스토리, 이 모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이 요단강을 갈라달라고 간구하거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그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 구약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대충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그리는 법을 배웠을 텐데, 여기
동그랗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이가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봉처럼 그거를 쭉 잇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지금은 요르단강이라고 불리는 이 강은 약 251km 길이에 이르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지리적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은 이 강의 상류에 있는 상류에서부터 그 눈과 비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남의 사이까지 이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이 요단강이 물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녹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이 강이 범람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봄입니다. 봄이 되면은 강 상류에 있는 헤르몬 산에 있는 산에 눈이 녹고 또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지는 우기로 인해서 요단강의 물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범람하는 그때가 이 봄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곡식을 거뒀는데 바로 봄에 한번 수확을 추수를 하고 가을에 또 한번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주로 밀과 보리를 수확했고 가을에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 즉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이 차고 넘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언덕이 넘친다라는 말은 이 요단강의 물이 불어나서 범람해서 물이 그 언덕까지 찰 정도로 물이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강은 강이 비교적으로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유속이 빠르지도 않다고 합니다. 평균에는 이 요단강의 이 넓이가 약 30에서 40km라고 하고 또 그 유속이 1에서 2km 정도로 흐를 정도로 매우 느리게 흐르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강이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의 이제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적인 경사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평화롭게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천천히 흐르는 요단강이 봄이 되면은 이 물이 범람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강이 범람할 때는 강폭이 몇 배나 넓어지고 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속 또한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는 30에서 40km였던 그 강폭이 200에서 300km로 거의 10배나 넓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기도 1에서 2km 이렇게 천천히 흐르던 강이 3에서 5km까지 흐르는 빨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던 이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겁니다. 평소에는 강폭도 좁고 물이 빠르지 않게 흐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히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봄에 강이 범람하고 강물이 제일 빠르게 흐를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이 위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소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건너게 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오늘 보면 3장 16절을 보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람에서 흘러내리던 이 요단강 물이 그쳐서 이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일어나서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에서 한 18마일 정도 위에 있는 지금으로는 탈다미아라는 이 도시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람한 요단강의 물이 내려오다가 이 여리고성에서 18마일 정도 떨어진 한 곳에서 일어나서 물이 쌓여 있다. 그 쌓여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이 한 곳에 쌓였다라는 말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물이 댐에 의해서 서 있는 것처럼 댐같이 높게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쪽에는 위쪽에는 댐처럼 물이 높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물들은 다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드러난 바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에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닥이 젖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되는 바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마른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젖어 있는 땅이 마르려면은 최소 며칠, 길게는 몇 주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이 마를 때까지 며칠이나 몇 주나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끊어져서 바로 건너갔는데 그 건너갈 때 이미 바닥이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디테일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하나님이 하신 방식, 이 건너가게 하신 방식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놀라운 수준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정말 그냥 특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플라옷이라는 이 말은 다른 데서는 기사, 기적, 이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이 파리스보 나운으로 사용될 때는 특별히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삶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면서 하신 그 10가지 재앙들을 말하면서 이 같은 단어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기다린다면은 물이 잠잠해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도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까지 40년이나 걸렸는데 거기서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더 기다리는 것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다리다 안전한 때에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물이 차올랐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강을 가르신 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강을 가르셨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단강을 가르신 것과 같은 그러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12절과 13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므로, 옛적에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이 단어, 이 니스라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기이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보면은 홍해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오늘 요단강에 물이 무더기처럼 땡과 같이 쌓인 것과 같이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냥 길을 뚫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것입니다. 이 갈라진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였던,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모티프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출애굽한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티프가 됩니다. 모티프 또는 이 패턴이 됩니다. 즉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출애굽할 때처럼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리마인드 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거를 꺼내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내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출해낸 것처럼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은 나의 왕이 누구인지,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그 세 가지 진리와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을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너희가 건너가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의 이방신들, 이 땅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5절을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상들, 즉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메어야 하는 우상과 달리 오히려 우리를 업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써 그의 능력으로써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 되시고 모든 창조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에 거하는 것,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왕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 왕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 완전한 관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제사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고, 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라도 그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즉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권위 있는 인물이나 상전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롤드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사람을 향할 때는 그 로어 케이스 롤드라고 쓰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 어퍼 케이스 롤드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하지만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며 이 아도나이, 이 롤드, 이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부의 모든 것에 대해 최고의 주권과 궁극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것에 최고의 주권과 궁극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이 번람에서 이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넘쳐나는 이 요단강이 있지만, 이 요단강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으로 도저히 함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 신분의 문제가 되든, 회사의 문제가 되든, 관계의 문제가 되든, 가족의 문제가 되든, 건강의 문제가 되든, 그 문제들이 너무 크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람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처럼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왕으로서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또 11절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언약궤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보고 너희가 따라가되 약 900m를 두고서는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리를 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은 누구든지 그 산으로, 모세를 빼고는 그 산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는 자는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4절을 보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앞서 갈 테니 너희는 그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8절을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랑은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랑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언제 건넜냐,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느냐, 바로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방법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그 갈라진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차올라서, 물이 범람해서 넘칠 것 같은,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첫 발을 딛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갈라진 그 강을 보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첫 발을 디디면, 이 빠르게 건너가는 그 물에 너희가 첫 발을 디딛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빠르게 흘러가는 그 강에 믿음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 모든 막혀 있는 것을 가르시고 그 열린 길로, 그 마른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 범람하는 그 강 앞에서,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너의 첫 발을 디뎌라 라고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순종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첫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요단강처럼 나의 삶을, 나의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빠르게 몇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여정입니다. 그 길에, 그 여정에 지금 여러분은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의 삶의 왕으로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진정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그 믿음의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후에 하실 모든 일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히 요단강을 가르듯이 능히 우리에게 기이한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떠나 주일을 떠나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삶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여정이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